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네, 소리 좀 켜줘봐요. 우리 찬양팀 소리도 좀 켜주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보니 내 마음 들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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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소리 내어서 우리나라의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너무 힘든 이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치료하고 애를 쓰고 있는 질병본부에 있는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빨리 모든 것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이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치 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로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마음만은 항상 예수님께 있게 하시며 예배와 멀어지지 않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인들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백성들만 바라보며 정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아버지 대통령과 그리고 질병본부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 예레미야의 눈물의 축복 기도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참 이상한 나라라는 영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데 불을 다 꺼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저도 집에 있는 금부치 가져다가 팔고 학교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태안으로 가서 모두가 그 냄새 맡으면서 수건과 기름종이로 그 벗겨냈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볼 때 참 이상한 나라다. 참 이상한 나라의 이 국민들은 늘 이렇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부금을 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시락을 싸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이겨낸다. 이런 내용의 영상인데, 이게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대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좀 이런 것들을 피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 모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지만 막상 고난 앞에 서면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제가 아프신 분들은 오지 마라. 그리고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한 번은 예배를 쉬어야 우리 성도들도 그래, 우리 목사님이 한 번은 쉬시는구나, 이래야 되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내고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맞춰야 될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혹시나 이것은 내 고집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청 직원이 왔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부러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손소독약도 이렇게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겨내고 있고,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어지면 4월 달에는 저는 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또 대통령이야 모두가 너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본부에 있는 우리 정은경 이 본부장입니까? 그분도 여러분 서울대 나와서 의사인 분이에요. 사명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있지. 다른 일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있겠습니까? 돈을 목표로 한다면 거기에 있지 않겠죠. 사명감 가지고 지금 열심히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고난을 이겨보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강도와 크기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지나간 고난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고난을 겪고 있을 것이고, 다가올 고난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광야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사막과 같은, 출애굽기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도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일 때는 정말 막막하기가 이를 데 없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바울은 인간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큰 인물로 만들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 다가왔던 고난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더 강해지고 강해집니다. 마치 대장간에서 쇠가 망치를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는 이 철처럼 사도 바울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힘들어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힘에 겨운, 나는 힘에 겹다 고난이, 이렇게 고백해요. 8절에 보니까 심한 고난, 거기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 한 절 나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인 우리 누님에게도 이 말을 많이 들었고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에게도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흔히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겁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위로받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항상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지만 위로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나는 받았다 라고 고백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어야 끝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끝나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고난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다. 아무리 타인이 큰 고난을 겪어도 내가 겪고 있는 작은 고난만큼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내 고난이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봐보세요. 온 세계 봐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고난을 당해요. 온 지역이 고난을 당해요. 모두가 고난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가만히 앉아서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일어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어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한숨과 원망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한숨 쉬고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남들에게 넘기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것은 와가지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하필이면 2020년도에 그 수많은 해를 놔두고 2020 비전 2020 비전 교회를 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 교회에 하필이면 이 코로나, 그런데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저는 이 나라를 원망하고 싶지 않고 사람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맞는 말이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원망은, 불평은 고난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해라. 은혜와 평강을 덧입은 자들이여, 주님의 평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여, 찬송해라. 너희들이 다시 무장을 해라. 은혜로 무장해라. 평강으로 무장해라. 찬송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찬송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닫혔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찬송해라. 찬송할 때 너희의 묶인 끈이 풀리고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 할렐루야.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땅에서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싶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찬송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여러분의 여러 주변에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이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가정이든 직장에서든지 조금씩이라도 찬송하고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은혜와 평강을 덧입게 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서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불평이나 결코 원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찬송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위로는 아래로 처진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일이다. 위로는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들게 해주는 일이다. 따뜻한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여러분의 어깨를 하나님께서 위로 올려주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개 숙인 머리를 하나님께서 위로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사. 능히 위로하게.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능히 위로라는, 능히.
사람들은 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 누구도 내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를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위로에 능력이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는데 능력이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능히 위로하시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간신간신히 이루어지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는 위로라 이 말이에요.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한 능력이 되는 위로인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위로인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사람을 통한 위로는 변질되어지고요, 물질을 앞세운 위로는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물질이 힘을 얻습니까? 사람이 힘을 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히 위로하시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하시는 능히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너희들에게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위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위로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 앞에 무릎 꿇고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크고 능한 위로, 채워주시는 위로를 공급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빛 가운데로 반석 위에 우뚝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많은 노래를 듣습니다만은 You Raise Me Up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돼요. 나를 세우신다. 당신이 나를 세우십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산 위에 우뚝 세우십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세우시는데 to walk on stormy sea. 폭풍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세우십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You raise me up, 나를 세우시는 그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세우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폭풍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산 위에 우뚝 세우신다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당신이십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알파 코스를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하면서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직도 제 메일에는, 제 메일 가장 밑에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항상 거기에 닉네임으로 뜨게 되어 있는데, 그 가사가 그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세우시니까 나는 폭풍 속에서도 그 어떤 골짜기를 넘고 건널지라도 산 위에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글에 보니까 봄이 없다면 어찌 겨울을 견디랴. 겨울이 없다면 어찌 봄이 아름다우랴. 여러분, 이 고난이 없다면,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열린 열매가 어찌 아름답고 어찌 달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출애굽기와 같은 광야 40년이 없다면 어찌 가나안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에 아름다운 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집이 나옵니다. 가정, 그리고 교회, 천국, 이것을 모두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희한하게도 모두 고난받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천국에도 모두가 고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 세 가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에서 고난만 받고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마지막 천국의 모형인 가정, 천국의 모형인 교회, 그곳에서 잘 이겨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고난 잘 이기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고개를 들 수 있고 어깨를 펼 수 있고 산 위에 세워지고 폭풍 속에서도 건져지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또 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암 치료를 하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련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셔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 이 나라 빨리 이겨내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송하면서 우리 강병선 집사님께서 봉헌 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항상 창고가 쌓이게 도와주시며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퇴치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눈물을 닦는 주님의 손수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빨리 이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기고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아프신 분들이나 또 감기가 있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좀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건강이 중요하고 또 나라가 하는 일에 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가지 나라에서 그 준칙을 줬는데 어제도 구청에서 와서 확인하고 잘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그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환기하고 예배 후에 환기도 시키고 또 떨어져서 2m 이상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소독제 준비가 되어 있고 마스크도 다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없는 분들은 또 교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잘 이겨낸다면 우리나라가 또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나가실 때 간식은 오수미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는 그대로 홈페이지에 또 올라갑니다. 제가 문자로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남성교 위원들도 이제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 나면 한꺼번에 남성교원들도 사진 찍고 여성교도 사진 찍고 우리가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빨리 이 바이러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워주심, 하나님의 건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힘을 얻고 묵묵히 가정과 교회와 천국을 위해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사업 위에, 모든 것들의 잘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